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전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이제 쭉 성전의 비밀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기 칠판에다 적었습니다. 세 개의 성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이 성막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막을 보여준 그대로 이제 성막의 성전을 만들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장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하는 그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이 다시 이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또 수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 사람이 이제 건축가였어요. 아주 굉장한 뭐 재력도 있고 또 건축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천재적인 그런 소질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중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 40여 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 이거는 아예 무너진 것을 새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개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리모델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으면서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성전의 비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구약이나 그 성막이나 아니면은 솔로몬 성전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세 가지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 돌판, 이 십계명 돌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 안에도 이제 이 법궤 안에, 그 언약궤 안에 이거를 넣어 놓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그 십계명의 그 계명의 그 뭐라고 할까, 중요한 뜻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우리가 형제 사랑해야 할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는 결국은 임재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실 수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거룩해지지 않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이 쌓아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가 떠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돌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임재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승리해 나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꼭 있어야 할 두 번째가 쌍난 지팡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임재 거룩 이것을 우리가 여기를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을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을 주님께서 이제는 다 뒤집어 엎고 청결하게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워야 할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few day, 오래 계시지 않고 며칠 그냥 가족들과 같이 내려갔다가 곧바로 떠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내어 쫓아야 할 것들, 우리가 성전 안에서 내어 쫓아야 할 것들이 여기에 보면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5가지 요인 때문에 어떤 면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그 요인들이 이 5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서 정말 우리도 내어 쫓아야겠구나. 이건 내어 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의 그 교통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내 안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내어 쫓아야 할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많은 방해 요소가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여기에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가족을 few day, 그냥 그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예수님은 그냥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증인 사역, 복음 전파, 두중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내려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두중인 사역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머니, 형제, 자매, 이러한 부모, 형제들이 우리를 붙어잡고 있기 때문에 두중인 사역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남편의 말을 따를 거냐,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를 거냐, 아니면 아내의 말을 따를 거냐.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가족 내려놓지 못하면 두중인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사명이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고, 말씀이 먼저여야 되고, 영혼 구원이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방해를 받게 되고, 우리는 가족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가족끼리. 그래서 가족 세우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가족들도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리아는 홀몸이 되어서 과부가 되었잖아요. 자녀들은 줄줄이,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줄줄이,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이 떠나버리면 누가 가장 노릇을 하겠느냐? 엄마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남편같이, 그리고 형들도 동생들도 형 하면서 형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형이 떠나버려? 그러면은 그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정말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형제 자매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비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두 중인 사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가족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자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로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 중인 사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이 주 앞에 드려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전 안에 가족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과 few day 그냥 내려가셔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 소예요. 그 다음에 양, 비둘기, 돈,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1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소가 있어, 양이 있어,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거기에서 성전 안에, 물론 성전 뜰이겠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여러분 소가 있게 되면 소똥 싸야죠. 양이 있게 되면 양이 음메하고 울어대죠. 그리고 또 여기에 비둘기도 있어요. 파다닥 비둘기들이 사실상 깨끗한 동물 같은데 냄새 되게 나요. 그렇죠? 비둘기 똥 싸면요, 그래서 비둘기를 이것을 어떻게 도시에서 없앨까 아주 고민에 빠질 정도로, 여러분 그런 지금 성전이 완전히 동물로,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또 돈 바꿔주는, 이것들이 다 사실상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뭐를 해야 돼요?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제사. 그래서 소도 있어야 되겠고, 양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비둘기도,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사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또 돈 바꿔주는 사람, 왜냐하면 그 로마 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돈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유대인들이 발행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정말 귀한 교제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다 내어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쫓아야 할 것은 정말 가족도, 소도, 양도, 비둘기도, 돈도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거룩함과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정말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나의 우선이 되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비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표출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분노가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절제된 분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면 안 보이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그냥 확 그냥 다 쏟아놓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14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도 분노는 내긴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열심, 그리고 또 우리 17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열심,
그리고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그러한 정말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욱하는 데가 있어요. 욱하고 올라올 때도 있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끔 가다가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절제된 분노를 표출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가지고 사람을 쳤습니까? 사람을 쳤어요?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노끈을 만들었는데 그 노끈을 가지고 사람을 친 게 아니라 소와 양, 그래서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았다. 쫓아내기 위해서 이리 하면서 그 노끈으로 그렇게 소를 쳤지 양을 쳤지 절대로 사람 안 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절도 있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데 재산적인 피해도 없이 하고, 또 균형, 절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사람을 치거나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저도 분노가 표출되어 나올 수도 있고 화도 나고 입에서 욕도 나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감정에 그냥 끌려가게 되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15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확 뿌려버렸습니까? 아니면 쏟았습니까? 쏟았어요. 그 앞에 떨어지도록, 자기 집어가도록. 그러니까 재산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철저히 통제된, 철저히 균형된, 철저히 컨트롤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서 노끈을 만들어서 짐승들은 다 내어 쫓고 소와 양들은 쫓아내고 성전에서, 그리고 동전들이 바꾸기 위해서 상위에 쫙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싹 쏟았어요. 가져가도록, 섞이지 않도록, 이 사람 저 사람 거 섞이지 않도록 싹 쏟아놓고 상은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보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와, 예수님은 절도 있게 화를 냈구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저도 화가 날 때도 있고, 저도 입에서 그렇죠? 쌍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뚜껑이 옆에서 우악 하고 나오는데도 그럴 때일수록 더 절제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 절제된, 이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예수님의 이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물론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우리도 욱 올라오죠. 그런데 욱 올라와갖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에 끌려버리고 마귀가 그냥 잘한다 그리고 우리를 격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그쵸, 막 유리를 깨버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그냥 돌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되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절제되고 균형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하신 이러한 분노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보세요.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았어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쏟아서 가져가라고 쏟으시고, 그 다음에 상을 엎었어요. 쏟은 후에 상을 엎었어요. 만약에 상 위에 돈이 있으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더 날아가 버려요. 이 사람 저 사람 돈이 다 섞여 버려요. 그러면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긴 내요. 분노를 표출하긴 해요. 그런데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만 쫓아내고, 그리고 돈이 섞이지 않도록 그 앞에다 쏙 쏟아놓고 상은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상을 이제 엎으시고, 자, 비둘기도 확 열어놓으면 비둘기가 확 다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여기에 오늘 오리들이 다 탈출한 것처럼. 그래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내 거나 너 거나 그냥 막 그냥 비둘기는 어디다 집어넣죠? 비둘기는 비둘기 새장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새장문을 딱 열어버리면 다 그냥 옳겠구나 하고 다 날아가 버리면은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뚜껑 안 열었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예수님은요, 화를 내긴 냈어요. 진짜 소를 팼어요. 양도 팼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팼어요. 자,
여기서도 돈은 그 앞에다 쏟아놨어. 재산적인 손해 절대로 안 끼쳤어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안 줬어요. 예. 그리고 상은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보고 비둘기 창새를 열어가지고 다 날아가라 그런 게 아니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너희 것 가져가라. 야, 여기서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분노를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돈을 섞이게 한다든지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게 문제,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수록 더 절제하고 화가 날수록 더 주님 안에서 그쵸? 질서를,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냥 난리 치고 사람도 막 패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하실 일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재산적인 피해도 없이 하고 균형도 절도도 질서도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도 아주 정말 깨끗하게 아무도 고소하지 못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피해 주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에게도 재산적인 손해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면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저 자신도 욱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물과 불을 꼭 가립시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그래서 장사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제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이곳이 장사의 소굴에 되어서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헌금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하신 이 지금 성전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청소를 한 일로 인해서 사실상 예수님이 죽습니다. 왜요? 괘씸죄. 이 유대인들에게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요? 자기네 돈줄인데 자기네들이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군림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예배 제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니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래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전을 정결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사람들 눈치나 봐야 되고 어떤 제도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정말 우리는 예배 하나에 예수님은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너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성전을 지금 소란스럽게 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헐어지고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3일 만에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된 육체를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것은 헐라, 그 다음에 3일에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어짐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이제 다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회파가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없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때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같이 우리가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교회, 성령님을 모시고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제가 이제 구르라고 그러죠. 이것을 구르는 것은 예배당. 우리는 교회 하면은 건물을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상 성전은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성전. 그리고 교회.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건물은 예배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 그래서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성막 시대도 지나갔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시대도 지나갔고 예수님께서 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룩하신 성전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니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46년 동안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본질적인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죠.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장 16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임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리마델링 하고 있어. 그런데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이 보이는 성전을 유대인들은 가리키고, 그 성전을 지금 그들은 성전으로 생각하고 신봉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향불 피우고, 거기서 동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이 말씀이 아멘 하고 깨달아지고 아멘 하고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성전은 하나님만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이제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멸망을 받는다, 죽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사람은 약하고,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악하다. 여기서 주님이 말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또 사람은 변해요.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제 자신도 봐도 정말 나는 너무나 약하구나. 또 나는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까지도 가지 못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조속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악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절대로 사람을 의탁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으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적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 거기에는요 돈 많은 사람도 있겠고, 거기에는요 삭개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겠고, 순수한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권력가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적과 기사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요? 우리 두증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권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이 조속변으로 변하더라. 저 목사가
뭐 어떻더라 저렇더라. 저는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의탁 안 하는 거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만 의탁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용품도 아니고 또 대신할 수 있는, 저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탁해야 돼요. 도적인들이요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을 의지했다가 얼마나 실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또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의지하지 마세요. 힘 있다고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 앞에 꼭 큰 코 다치더라고. 내가 큰 코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대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돈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비둘기나 양 이런 것들이 드글거리면 되겠어요? 가족이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는 정말 승리의 보장이 되어지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정말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절대로 이러한 불순물들이 끼지 않도록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인도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뭐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 능력이 많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송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랄까 아무의 증거도 받지 않았다. 막 띄워주고 높여주고 해도 예수님은 콧방귀 끼고 아무 사람들의 증거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증거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띄워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했다 뭐 그리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데 개의치 맙시다. 그런 거 우리 연연을, 야 나를 잘 따라주는구나, 야 저 사람이 나에게 또 이렇게 선물 공세도 하는구나, 또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에 만족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증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무의 증거도 예수님 받을 필요가 없었다. 왜요? 성령님의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됐지?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어떠한 호응이나 인기나 사람들이 따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증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성전인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미 살펴보았던 그 내용 아닙니까? 자,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계명의 이 임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해집시다.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의지하다가 뭐 저 실망하고 뭐 실망했네 어쨌네 저쨌네, 여러분 리더를 따라갔다가 뭐 어떻게 됐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만 의탁하고, 그렇죠? 사람은 다 약하고 변하고 악하다.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만 우리가 정말 증거자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성령님의 이 증거만을 우리는 강구하며 나가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만나 항아리
인 것처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을 성전인 우리가 꼭 있어야 할 두 번째가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그렇죠? 성령님만이 생명의 역사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증거하며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이 성전 안에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오늘도 거룩하게, 그리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루어 주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된 우리는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약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많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거룩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만의 말씀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 찬양,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요한 복음 이제 2장 12절부터 쭉 말씀을 하면서 제가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거룩하고 말씀을 이루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내재 임재하심 앞에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가는 진정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분명히 멸망받는다, 멸하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성령님만을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 증거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